우리 시한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 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저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얼무와 뜻과 그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제 바울은 앞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이 조수서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한 내용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 곧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라 그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도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폐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예를 들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영원적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미리 아신 자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민족적인 집단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때 그걸 그 민족 전체를 어떤 표면적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민족적인 외적인 그런 집단적인 그런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속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그런 색깔과 인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협소하고 외적이고 제한적인 장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우주적인, 온 우주,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안에 그런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넓고 강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나라에 속한 참 이스라엘, 그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무리를 바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바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자는 바로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 헤매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런 표면적 유대인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임을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이는 표로서 인치신 것이 할례입니다. 믿음의 의가 더 이전에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한 믿음의 의를 확정하는 외적인 표가 할례인데 표면적 유대인은 이 외적인 것만 자랑하고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였고 외적인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죄인을 옳다 여겨주시는 그것이 먼저임을 유대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외적인 피부에 살해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고든 마음을 제거하시는 그 심령의 할례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 아닙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랑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을 어렵다 여겨주시는 이 믿음의 의를 전혀 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생각지 않으므로 모조리 그런 자들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혈통적 표면적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이런 죄인을 어렵다 이겨주시는 그 믿음의 의를 붙잡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꾸 어떤 외적인 민족적인 집단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런 오해를 오늘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였다고 말합니다. 법정송사에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을 배교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 이들을 송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집단적 민족적 배교의 길을 걸었을 아합 왕 시대의 그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암울한 시기에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던 아합 왕과 이스벨 여왕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피신하여 머물 때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왕을 섬기던 그런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간악한 강교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배교한 그 시대에 이 완전히 집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택한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고,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은 이런 남은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힘과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완전히 하나님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 백성의 큰 위안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7,000명 남긴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다 모두가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경건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런 소망을 간절히 담고서 살아가지만은 곳곳에서 이처럼 아합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로 신앙을 더럽히고 이런 시대적 암울함 속에서 엘리야는 통곡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신실한 자들의 고백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을 그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남겨놓은 자가 그래도 있도다. 네가 모르는 곳에 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로 하여금
다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이런 시대적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남은 택한 자가 그래도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내 말고도 다른 곳에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이런 뜻깊은 일이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동질성을 가진 자들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이 소식은 엘리야에게 매우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찾고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죠. 그 의는 자기 힘으로 얻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의이시고, 표면적 유대인은 자기 힘으로 그 의에 이르려고 하였던 자니 그것은 곧 자신의 부패함 모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줄 착각하고서 열심히 다녔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의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 반면에,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의지하는 참 이스라엘 신자들은 이 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결국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의는,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의는 우리 힘으로 이 의에 도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복된 은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저 베푸시는 은혜임을 반대로 예를 들면서 저들에게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죠?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은혜가 뭔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이 허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면, 유대인들은 이처럼 배척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할 귀, 그들에게는 그런 원악함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어둠을 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야 가야만 벗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듣는 귀, 보는 눈, 이것은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하신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하늘의 선물임을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부서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 악에 치우쳐져 있는 인생이었사온데 하나님 이런 완악한 마음에 성령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듣는 귀 보는 눈을 허락하신 이 은혜를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받을 자가 아닌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 기억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